아멘. 저는 항상 이렇게 성찬을 마치고 나면 예배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전명기 형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또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큰 격려가 됩니다. 사실 올해 매달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가능하면 우리 이제 교회 밴드가 구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좀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했었습니다만 갈수록 좋아지죠, 그렇죠? 하루빨리 매주 찬양을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말씀은 죽음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이겨보고자, 승리하고자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승리 뒤에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저것만 이룬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끝에 드디어 원하던 걸 이루었어요. 그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는 흔히 뭘 하죠? 쉬어요. 예, 쉽니다. 지쳐갖고.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흔히 축하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잠깐의 축하와 기쁨이 끝나면 이제 뭘 하죠? 또 승리를 향해서 가야죠. 참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한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기쁨은 굉장히 짧고요. 혹시라도 실패하고 나면 그 후유증은 오래 가더라고요. 좀 공평하지 않죠? 기쁨이 좀 더 오래 가줘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참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일목요연하게 그 가르침을 정리하여 세워진 교회들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연결되도록 그 가르침의 토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 또한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살았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기 위해서 그가 물론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죠. 열심히 달린 사람이지만 그가 정말 애썼던 일 하나는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죽이되 나는 죽지만 생명은 이웃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도록 노력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나에게, 생명은 여러분에게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엄청난 능력을 깨달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함께한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엄청난 능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둠 속에 비친 빛, 생명의 빛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이 빛에 도달할 수 없었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생명과 빛의 깨달음의 자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회개함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봄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이거구나. 엄청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단번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던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이 특별히 날을 정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죠. 아니 뭐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결심을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내기로 약속하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없죠. 비결은 그겁니다.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목욕탕에서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강에서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받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옛날에 철제 세례통 절반 잘려갖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세례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듭나던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고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 신앙이 색이 바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자극에 의지해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틴 남자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 최대 고민은 뭐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부모들도 난립니다. 행여나 대학 못 갈까 봐. 대학 안 가도 되게 요새는 고등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걸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피곤해서 해피하지가 않아요. 책 읽으라고 얼마나 강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나 책 좀 읽고 살지. 무슨 책에 원한이 맺혀서. 정말 그 안에 능력이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은 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과 깨달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헛됨에 빠지는 순간이죠. 바로 엄청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때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던 그 순간이 왜 그토록 가치가 있었는가를. 그럴 때 그 엄청난 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예수님처럼 죽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죽는다. 나는 죽고 그러므로 인해 당신에게 생명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승리 생각하면 어떤 것이죠? 적을 다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 적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환호하고 금관을 쓰는 게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뭐죠? 맞아 죽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길 원하세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패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부활하면 신날까요?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그저 한 푼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모이는 사람들로 꽉 차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얻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뭐를요? 진리를. 처음 올 때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오는 모임으로 전락하면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죠? 세상에서도 이기려고 살고 얻으려고 살고 교회 와서도 이기려고 살고 얻으려고 살고 틀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죽으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내가 죽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 나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찬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가 죽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재산이 뭐 적지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아니 제가 소시적에 일찍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지금은 뭐 이런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죄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죠. 내가 죽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죽음은 나에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죽을 때도 있고요. 살 때도 있고요. 죽기는 그냥 살려고 엄청 애쓸 때도 있습니다. 언제 살고 싶죠? 언제 죽기 싫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화났을 때 맞습니다. 무시당할 때 죽기 싫어요.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제가 그것을 우리가 결함의 덫이라 그러죠.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못 죽죠? 절대. 그러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유혹은 뭐죠?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널 무시할게.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악화됩니다.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때문이야! 끝없는 부부싸움의 종말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다 돌아가서 그래도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와서 사과하는 순간에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자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부부관계고 가정인 것이죠.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 죽기 싫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인정 안 해주지? 엄청 살고 싶죠. 계속 가서 앵앵거리고 싶어요. 그걸 몰라준단 말이에요?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싶을 때 살아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덤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 답답하고 불안할 때 언제죠? 내가 살고 싶을 때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 살 것 같으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무시당하기 싫은데 계속 무시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하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하죠.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는요. 상당한 부분은 바로 이처럼
내가 죽기보다가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틀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뻤던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으로 쓰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물에서 침례받고 나오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되죠? 마음으로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어서가 아니라 더 깊게 내려다보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기꺼이 나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 한참 깊어가고 있어요. 청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 이 가을에 수확을 못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겨울이 오면 굶주릴 텐데.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죽는 제자로 한층 더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어야 살죠. 세 번째,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승리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승자가 많습니까? 패자가 많습니까? 패자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애써도 한 끝발 밀리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얼마 전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체조에 손현재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그 손현재 선수 나오기 전에 스타가 누구였냐면 신수지 선수였어요.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손현재가 뜨고 나니까 신수지 이름 어디에도 안 나와. 블로그에다 뭐라고 욕을 썼더니 나왔어요. 욕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탄을 했겠죠. 그랬더니 뉴스에 나오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한때 그 사람이 우리 체조계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뉴스 막 몇 날을 하고 요만큼 한 줄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치밀고 억울하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체조 이야기 나오면 그 사람 이야기였거든. 이처럼 승자는 딱 한 명입니다. 수많은 수영 선수가 있지만 우리는 박태환밖에 몰라요. 그쵸? 그러니 그 수많은 무명의 수영 선수들은 국가대표라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승자가 드물고 패자만 잔뜩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루저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를 승자로 만들고 사탄만 패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올 가을에 또 다른 부활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새로운 믿음 가운데 부활하는 가을,
죽고자 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가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리얼 스틸은 뭐냐면 로봇 복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패자로 살았던, 루저로 살았던 한 복서가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서 고철 가운데서 되살린 로봇을 최강의 복서 로봇과 싸우게 해서 싸움에는 지지만 이긴 것과 다름없는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게 왜 감동이 있냐면요. 패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저가 루저로 남지 않고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최강의 부품을 사서 그래서 항상 이긴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남에서 지금 F1 레이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뭔지 모르셔도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대에 100억 하는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 얼마죠? 네. 제 차 몇백 대예요. 근데 이 한 대 100억 하는 차가 줄줄이 수십 대가 달리는 겁니다. 그 돈을 들였으니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 패자 부활은 어떤 거 하고 왔냐면 그 100억 대의 레이싱카하고 포니가 달리기를 했더니 포니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거나 비기는 거죠. 우리 모두 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패자가 된 적도 있었죠. 어쩌면 너무 많이 져서 그냥 에휴 인생이라는 게 뭐 이렇지? 라면서 순응하면서 숨죽이면서 눈치 보면서 가끔 욱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평생을 루저로 남고 싶은 사람 누가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가을에 우리 서울 그리스도 교회에서 새로운 미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 볼 겁니다. 새롭게요. 부족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양에서 지난 4년간 주중 예배를 드리다가 11월에 첫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주중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양 예배를 준비하는 사진 몇 장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수원의 제자들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입술이 부르트더군요. 아무튼 여러분 탓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탓입니다. 그 준비한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예. 이것도 꺼주시고 저 앞에 저기서 좀 꺼주세요. 보여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국가대표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원에 가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수년 동안 그 수원에서 예배당이 잠실에 있건 영등포에 있건 마다 않고 끊임없이 온 자매가 있습니다. 오산에 살면서 오산까지 가보신 적 있나요? 멉니다. 몇 년에 한 번 제가 갈까 말까 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먼 곳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자로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것, 제자를 삼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월 6일 안양의 대림대학교 아트홀에서 이루어질 안양 첫 미션 예배를 위해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가시진 않지만 우리 청년부들이 다 같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예배가 안양 지역에 또 다른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수원과 인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도시에서 오는 제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다면 꿈꾸는 미래, 영적인 미래가 열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